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불구하고 두 가지의 오해를 율법을 어겼다는 그 오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둘 다 오해한 거죠. 하나는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바울을 핍박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 잘못 이해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시내에만 이제 데리고 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 성전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긴 하죠. 예배 공간이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하기를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좀 성전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이방인들과 뭐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문제죠.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문제하고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진리 안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들에게 잘못된 우상숭배를 따라가서 안 되는 것이지, 그들 너네들은 절대로 안 돼, 우리들만 다 우리들이 하는 공간이고 이방인들은 안 돼,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는 없으나 그들을 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좀 잘못 잡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제목을 잡아가지고 마구 때립니다. 마구 때려가지고 죽기까지 때리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지켜주신 것이지만 천부장이 개입을 하는 것이,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왜 개입하냐? 경찰 되는 거예요. 군인의 역할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만 있는, 물론 그것이 가장 주요한 임무입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안, 행정, 그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누가 하냐? 이 천부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이제 소동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데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바울을 누가 한두 사람이 때린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 바깥에서 문을 닫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막 사람들이 하니까 이 소문이 천부장의 귀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이 중재를 해서 어떻게 되냐, 이 바울을 이 세사슬로 결박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잡혀가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상황 설명을 다 해요. 그런 설명을 다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참 많이 맞았죠. 얼마나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죽기까지 맞았다는 거. 왜냐면 죽이려 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대 때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오지 않았다면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달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요번에도 사람들에게 그냥 맞아가지고 폭행당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때도 지켜주셨고 지금에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직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4차 전도 여행도 남았고 로마에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또 어떤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구난방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이 막 여러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왜 이렇게 일이 됐는지를 여러 사람들, 한 사람만 얘기하면 그러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텐데 여러 사람이 웅성웅성 소리치고 막 난리를 하니까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대표가 돼가지고 바울이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그랬다가 아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러 사람이 막 난리를 부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군사들이 모여있는 영내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런 이 이유를 알고 또 사람이 이렇게 그런 벌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려 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사람이 죽는데 그냥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그 누굽니까? 갑자기 데메드리오, 은장색 데메드리오. 나라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다 있는데 막 거기 그냥 막 때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단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뭐 소수 행동은 그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체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동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35절 말씀.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이요, 이 층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계단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개혁 개정을 했으면 좀 계단으로 바꾸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 층대 옛날 말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는지. 물론 요즘 새 한글 성경이라고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개혁 개정을 많이 쓰고, 물론 뭐 이제 새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화면을 띄울 때는 이제 새 한글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옛날 말로 이렇게 하면요, 층대라 그러면 뭐 옛날 사람들은 알죠. 옛날 사람들은 그때는 층대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계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계단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 개정할 때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까. 그래서 계단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이 이제 무리가 계속 이제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때리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제 군사가 이제 잡아 데리고 하는데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계속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제가 꼭 때리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보호해가지고 영내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여기도 보십시오. 그를 없이 하자고 나오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를 죽이려 할 때 둘 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냐?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다닙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뭉성왕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추측컨대 한 수백 명의 사람이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한두 명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따라가려고 주고 이 사람을 없이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막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층대 계단에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런 상황을 다 설명하고 회심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해요. 뭐 빛이 비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는 좀 인간적으로는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라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뭐 갑자기 제가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을 먹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호련히 빛이 비쳐가지고 왜 나를 박해가지냐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를 향해서 살아간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잘못한 건 없고 이렇게 박해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를 따라간 이유. 예수를 뭐 죄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굳이 붙이자면 예수를 따라간 죄밖에 없어요. 그건 뭐 죄도 아니긴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잘못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냐? 바울이요 이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잘 안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에 우리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승사참배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그들이 좀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다고요. 고난을 피했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마주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 돌로 맞았으니까 너무 괴로웠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피하지 않아요, 지금. 결받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본인한테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피하고 마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신앙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순교자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칭찬받아 마땅하죠, 주님께.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울을 보아야 되냐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뭐 자기 교만이 아닙니다. 자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신앙이 아닙니까? 참된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까? 신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했다면 결박과 환란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인간 바울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깊은 영적 교제도 있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냥 못된 랍비, 잘못된 사람 이 정도로 이해했는데, 만나보니까 그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 본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3년 동안 깊이 있는 영적 교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울에게서는 더 이상 이 삶은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삶을 왜 살아가냐? 왜 한 20년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살아가지고 내가 뭐 욕심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뭘 위해서 살았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이 누구냐? 그것이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의 힘, 혹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또 미국에서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잘 되게 해준다. 제가 무조건 못되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신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면요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얘기하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데 왜 이제 성탄절 다가와서 이제 그 설교도 언젠가 하겠지만, 왜 그 구유에, 왜 가축과 있는 축사에, 마구간은 아닙니다. 그때 오늘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의 그 가정이 여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친척집에 들어갔는데, 친척집이 이제 보통 어떤 구조가 되냐면, 보통 이제 가난한 집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동물들하고 같이 있어요. 말이나 양이나 염소를 같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제 축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같이 있어요. 집에 같이. 그리고 보통 2층에는 뭐가 있냐? 2층에는 이제 자기들이 잘 수 있는 방이 있는 것이고, 1층에는 이런 축사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인 것입니다. 그런 집. 그러니까 따로 어떤 마구간이나 외양간 이런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진 축사가 아니고, 집 안에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축을 같이 키워야 되고, 추위에도 안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지키는 역할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문화도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뱀이 막 오니까, 안전하게 지키려고 아래에 뭘 두냐면 돼지를 두거든요. 돼지를. 그래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집에 동물을 같이 키우는 것이에요. 마구간, 외양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1층에 예수님께서 이제 2층은 꽉 차니까 손님방이 없으니까 여관이 아니고요. 베들레헴에 그 뭐 여관이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찾아보면 이 그런 집 구조가 그렇게 있고 2층에 손님방이 없어서 손님방이 좀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1층에 축사가 있으니 같이 있는 거 집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돌 구유에 그렇게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왜 그 동물들과 같이 뭐 좀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힘들고 춥고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곳에 태어났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 또 예수님의 겸손, 또 바울의 이 고난, 또 예수님도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만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무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편안하게 살았다. 목수로 30년 사시다가 이렇게 한 거밖에 되겠어요. 목수로 살린다고 뭐 떵떵거리면서 막 부를 이뤄가지고 이런 겁니까? 아브라함의 부가 뭐 예수님의 복에 있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고 뭐 번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좀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면 뭐 제가 번영신학이 맞다고 또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바울도 어땠습니까? 회심한 이후에는 자기 욕심으로 산 게 전혀 없어요. 뭐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같이 나누어 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나누어 줘가지고 영생을 얻기로 한다. 그럼 이계명 다 지킨 좋다. 그러면 너 있는 거 재물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셨습니다. 만약에 부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청년아, 부는 너가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참된 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부자를 제가 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근면성실해가지고 그렇게 부를 이뤄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웃들에게 돌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막대한 부를 이뤄가지고 뭐 어떤 수술을 하는데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부자는 참된 부자고 좋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런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때로 고난이 있더라도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있습니까? 어느 것에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바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돈을 가장 최고의 부자, 지금 일론 머스크처럼 최고의 부자가 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이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부가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냐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거를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요 얘기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습니다만 맨날 강단에서 지금 교회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저도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 근데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가 그냥 부자가 되어서만 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 몸집만 키우고 그것을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삶이라는 건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간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 인간적인 교만, 뭐 세속적인 성공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뭐 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바울을 뭐 높이 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만큼 순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뭐 술도 마시고 또 욕심도 부리고 또 뭐 담배도 피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은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또 그분들 상처받으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세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바울의 삶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진 고난도 다 감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저 그냥 우리의 배만 불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이 그냥 나는 이제 해외여행 다니고 우리 집도 키우고 뭐 이것저것 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뭐 제가 맛있는 음식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거는 좀 일부 하더라도 나머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쓴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를 허락하신다면 그 부는 나의 헌신을 위한 그런 보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좀 돌아봐라. 그들을 좀 도와주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게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이렇게 배가 많이 불렀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자기만 배를 불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피하려다 이러면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신사참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없어가지고 부인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신앙이 있었는데 생명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순교자의 신앙까지는 못 이루는 거죠. 신앙이 있긴 있는데 순교자의 신앙까지는 못 이루고 자기의 생명이 아까운 거죠. 그런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순교자의 신앙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는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죽는 줄 뻔히 알아요. 고난이 기다리는 거 알아요. 알지만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 자기 생명보다 주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는 조금 천천히 하고 이 정도 하고 내 삶이 좀 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무한한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안 돌아오면요 그 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요 하늘의 무한한 상급, 하늘의 놀라우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우리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신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니까요.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하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삶이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천국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보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끔찍해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 불이 타는 성경이 묘사하는 그 천국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런 벌레도 타지 않은 끔찍한 곳이 끔찍한 곳,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 우리에게 바울의 고난까지는 우리에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아주고 하늘의 새도 돌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부로 채워주실 수도 있고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복을 위해서 또 부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 그냥 옆에 제쳐놓고 그냥 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부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이니까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열심으로 나아갔더니 복을 주신다. 아예 좋죠. 그렇게 부자 되면 좋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누어 주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바른 부예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냥 주님은 그냥 옆에 두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내 뜻과 내 생각,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복을 주신다, 돈을 부어주신다,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걸 내가 다 가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것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건데, 그것은 참된 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 나의 부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진 않겠지만 그러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복신앙은,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이에요. 사단의 거짓. 기복신앙은 변질된 복음이자 사단의 거짓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울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바울이요 2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심각한 이 위기는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 막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셨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